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47번째 시간, 바울이 전한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설교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을 가지고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설교하는 장면.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가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여기였어요. 지난주에 그 서론을 살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뒷부분, 이제 바울 사도의 설교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기 그 같은 맥락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자를 보내셨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음이 무엇인가? 아, 그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에서 복음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구원자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잘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은 많이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좀 더 정리되어지고 그런 분들에게는 또 선명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어요. 복음을 정리하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잖아요. 칭의라는 말이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구원자. 13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주를 세우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인데, 사무엘하 7장 12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랬죠.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자, 여기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내가 네 후손을 통해 집을 건축하고 내가 네 후손을 영영한 왕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실제로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고요.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지죠.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
뭐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고 그다음에 이제 점점 쇠퇴해다가 결국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구절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든든히 세울 그러한 걸 기대했어요. 근데 그 다윗의 시를 통해 올 든든히 세울 그 구원자, 자기들을 구원하실 구원자, 곧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 유대인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종말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낼 거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다윗이 설교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이 다윗의 씨를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바로 구원자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 의미를 제가 좀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뭘 설교하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 약속의 자손 구원자가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 약속의 자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르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장사했다는 거죠. 여기 나무에 달려 죽었다. 예수님이, 그 말이죠. 구원의 말씀, 이 말은 뭐죠? 약속의 성취,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얘기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많이 예언하고 있죠. 그렇죠? 이사야서에서도 집중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 예언.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과 관리들, 관원들,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예언서를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랬어요. 율법,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계속 암송하고 또 그것을 읽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 몰라 가지고 그 예언서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기록을 읽으면서도 몰라 가지고 시기 질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그렇게 간청했다는 거예요. 예. 그 구원자심을 증거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죄할 만한 근거 없이 죽여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그것이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성취된 일이라. 그래서 그 29절에 보면 성경의 글을 가르쳐 기록한 말씀이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러면서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그러니까 여기 나무는 십자가를 가르치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죽음을 내려다가 장사 지냈다, 무덤에 넣어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뭐냐? 기록된 말씀이 응하여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구원자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는가? 다윗의 후손으로 씨로 왔다. 그 말은 다윗의 혈통, 가문을 통해 오셨다 그 말이죠. 그 말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고 구원자가 또 그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뭐했다? 담당시키셨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어요. 우선 율법에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 다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법을 냉정하게 우리가 법 앞에 대면하에 서볼 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반복적으로 죄를 범함으로 죄의 종로로 타여 결국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영원히 멸망받을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 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좀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복음을 이해할 때 되게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단어예요. 보내셨다. 그 다음에 또 한 단어는 뭐냐? 내어주셨다. 이 두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보여주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예요. 복음을 이해할 때. 여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보내주셨다 그랬잖아요.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내주셨다. 왜 보내셨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속량하시고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야. 심각한 죄인이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 그 법 앞에 법을 들이대기만 하면 다 죄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속량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아들을 삼으려고 아들 삼으려고. 난 딸인데요. 예, 딸 하세요 그러면. 예, 대표적인 의미로 아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불공평하다 하지 말고 아들의 명분 이건 대표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그렇죠. 자녀로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상의하고 동행하고 그렇죠. 이런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이게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아들을 보내야 하는가? 그러니까 아들을 어떻게 보냈는가? 거기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우리에게 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율법의 정죄 아래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바로 우리의 상태 그쵸.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우리와 동일한 그런 그 조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조건으로.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났다. 그 말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는 없으세요. 다윗의 가문에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남자의 후손은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의 후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 가문을 통해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래서 여자에게서 났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배를 빌려서 나오신
그러나 인간의 모양으로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네. 어,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오셨는가 좀 더 보죠. 우선 거기 보내주셨다, 내어주셨다, 그 말도 좀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주셨단 말은 내어주셨으니 그 말입니다. 내어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어디에 내어주셨느냐?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를 가르쳐요.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엄청난 형벌을 위해 고통받는 자를 내어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내어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지 않고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할 때 이 보내주시고 내어주셨다, 이게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목적이 뭐냐?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아들들 삼으려고. 아들들 삼으려고. 아들들 삼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로 아들들 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신앙은 몇 가지 의식을 잘 지키고 주일날 예배당에 왔다 가는, 성경 공부하는 일정한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예요. 예배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 주님과 만나야 돼요. 왜 우리가 30분씩 일어나 경배 찬양하고 그런 줄 아세요? 그 가사 하나하나에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머릿속에 이 생각 저 생각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찬송가를 불러 제끼는 게 아니고 가사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다해 영광의 주님, 나를 아들 삼으시기 원하는,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보좌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고 이유예요.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는가? 왜 십자가 형벌을 지게 하셨는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형벌을 지게 하셨는가? 모든 죄에는 대가가 달라요.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 길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수도 없이 죄를 지어요. 그래서 몇 번의 제사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수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아까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노마스 3장 24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노마스 3장 24절 이하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속량이라는 말은요, 노예를 해방할 때 속량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해방 안 해줘요. 값을 주고 지불하고 샀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죄의 종된, 죄의 노예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시고 내어 주셨어요. 십자가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도록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삼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예수로 말미암아, 거기 이제 25절 보세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간과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나타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의롭습니까? 불의합니까? 불의합니다. 우리는. 그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썩어질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하고 허망한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온갖 엉뚱한 짓을 해대고, 그래서 우리는 불의해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인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 피조물 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전가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내심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17절에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당신이 의로우신 분임을 드러낸 거예요. 불의한 우리를 불의로 갚지 아니하고 의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심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 네. 로마서 4장 2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어요. 누구로부터? 누가 예수님을 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못 박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어주셔서. 왜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심은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대물이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까? 왜 독생자를 그 끔찍한 십자가 형벌로 내어주셨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러 그 의의를 힘입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 아시겠어요? 설교가 좀 어려워요?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도 안 어려운 표정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죠. 두 번째, 이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 이제 30절 이하를 보면 바울 사도는 여기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씨를 통해 오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왜?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내어주셔서. 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쉽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죄 용서예요. 그리고 죄의 억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고 장사됨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사셨어요. 어떻게 되었는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훗날 부활한다, 이 사건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거기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30절 이하를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가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논증을 펼쳐가잖아요. 근데 우선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전적으로 누구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사람들이 뭐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예, 유대 관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 살아나심에 대한 증인 중에, 그러니까 살아나심을 증거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걸 말하면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여행을 한 사람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쭉 여행하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살펴봤잖아요. 쭉 여행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보이셨다는 거죠. 이렇게 말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증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면 입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전파해야 돼요. 우리가 만난 주님이 누구인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보내심이 되고 내어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음,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자, 혼자 입 닫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절을 보세요. 그 이하 구절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의 세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울 사도가 증거합니다. 32절 이하 보겠습니다. 32절 우선 볼까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우리말 성경에는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단어가. 그게 뭐냐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굿뉴스. 굿뉴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빠져 있어요. 거기. 근데 다른 번역에는 그 말이 표현돼 있어요. 원어에 있고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이 좋은 소식, 약속이 너희에게 전파되는데 이것은 좋은 소식이다. 왜? 내가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나눈다. 구약의 조상들에게 주신, 구약에 나타난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약속이 성취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3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성경 세 구절을 인용해요. 구약에 시편 2편 7절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 구절. 또 이사야 55장 3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6편 10절, 예, 썩임을 당하지 않으리라 라는 그런 부활에 대한 약속, 이 세 구절을 쫙 설명합니다. 이렇게, 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언된 것이고 그가 어,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가 성취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선 30절 이하에서부터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거기 성경을 여러분 가진 본문 성경을 보세요. 30절 또 33절, 34절, 37절 보면 강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강조되어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33절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34절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이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이 의미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신분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신분상. 근데 사역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누가 되느냐? 주님이 되세요. 주님, 주. 우리의 주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은 신분상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대행하고 계시는 아들로서 주님이 되세요. 좀 더 이 말씀을 요약해 함축해 놓은 바울의 서신서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 거라고요? 아들의 복음이에요.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복음은 전적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이에요. 3절 보세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라면 두 번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그 원어적인 표현은 씨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조금 글씨로 보면 밑에 뭐라고 써 있고 거기 밑에다가 씨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씨. 다윗의 씨로 난. 그러니까 그 사무엘아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인간의 모양으로 왔다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인데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해야 돼요. 아들이 보내어졌고 내어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두 번째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다. 왜 그래야 했는지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네,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진노 아래 놓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자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왜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되느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달려
그 예수님이 친히 저주를 받으신 거죠. 원래 저주받을 근거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가 없어요. 근데 저의 죄, 여러분의 죄 모아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혈통. 왜?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신 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렇죠. 우리를 죄의 종로로 재서 그만 살게 하려고 구원해 내신 거예요. 구원해 내신 거예요. 사실 십자가를 이런 부분 묵상하면 보내셨다, 내어주셨다, 이 두 단어가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자녀 자녀를 부모가 생각할 때 자녀가 얼마나 애틋합니까? 얼마나 애틋합니까? 제가 어젯밤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생각하면 참 애틋하잖아요. 자녀 문제는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녀가 너무 소중하니까.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아프죠. 마음이. 시골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이 자녀 문제 가지면 그냥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기를 더 깊이 알면 참 좋겠다 싶어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야 돼요. 그냥 예배당이나 왔다 갔다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예배당에 와서 그냥 1시간 앉아 있다 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원하세요, 나를. 친밀한 사랑을,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세요. 저는 십자가의 이 대속의 사건을 생각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깨달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경각심이 부어져요.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으리라. 내가 치사하게 돈 몇 푼 때문에 타협하지 않으리라. 내가 주를 위해 기꺼이 내 삶을 헌신하고 나아가리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막 이런 의식이 제 속에 막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발견해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신뢰하고 찾고 지혜를 구하고 전략을 구하고. 왜? 하늘 아버지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를 떼어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며 절규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왜 그분이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우리들, 반복적으로 그런 놀라운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보는 것이지요.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기 그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지금 살피고 있죠. 아, 예수님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한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어 번역, 로마서 1장 4절 현대어 번역을 보겠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돼 있어. 로마서 1장 4절 현대어 번역을 좀 못 찾았나요, 방송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지닌 그분의 능력 있는 아들이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이 뭐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증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 예수님은 그냥 미친 선지자가 아니라, 헛소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힘없고 능력 없는 그냥 잘난 체 하는 이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내어주심과 보내심과 내어주심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낸 거라는 거예요.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오른편에 앉았다. 그러니까 그 성경 주석을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임금의 우편은 그 당시 임금 다음으로 높은 자만 앉을 수 있는 곳이었다. 이 비유는 바로 그 당시에 관습을 연상시킨다. 하나님은 천사를 향해서 아무에게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나아가 이는 메시아가 여호와의 보좌 앞에 앉아 세상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는 표현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예수님이 대행하신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 예수님이 대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뒤에 좀 보려 그러는데, 거기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예수님이 받아서 왕노릇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사망, 죽음의 세력이 멸하여질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왕권을 하늘 아버지께 돌려드린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 되신 거예요. 구원자가 되시고요, 통치자가 되신 거예요. 주권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뭐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통치권에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승리예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 되신 거예요. 구원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시는 통치자. 그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교회가 머리가 되셔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주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예요. 중보. 근데 이 중보라는 단어가 우선 읽어보죠. 로마서 8장 34절 읽어보죠.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는데 거기서 뭐 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 말은 중보기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포함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단어, 이 단어
간구하다라는 단어는 엔틴카네이라는 단어인데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단어가 지닌 진정한 의미는 성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변호와 관련이 있다. 성도를 위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변호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나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예수님이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변호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칭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함을 입었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는데 이건 두 가지로 연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우선 첫 번째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용서받게 되는 길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그러한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시는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물론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결박하고 또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면서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 원수 마귀는 참소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저의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로운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게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죠. 골로새 1장 13절 14절도 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사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불의에 가득한, 감사치도 못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던 우리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신분을 얻게 되는 자리로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우리를 살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주시고 내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놀라운 승리와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 아들 안에 있어요.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예요. 여러분은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예요.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세요. 두 가지를.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부활을 강조하는지, 예수님 부활을 강조하되 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말을 강조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다는 말을 강조하는지. 그분은 비리비리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예요. 그분은 주인이에요. 그분은 생명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 아들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 생명이 있죠. 거기 능력이 있어요. 거기 담대함이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 아래에 있는 주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부활의 능력,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우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해서 나의 삶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죠. 우리도 그 안에서. 그러니까 36절과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여기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었지만 시신은 썩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많은 사람들의 흠모를 받았어요.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도 죽었고 썩음을 당했다. 시신이 썩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어 보여도 죽음은 결국 썩고 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그래요? 죄 때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로 인해 인간은 죽고요, 죽음으로 썩음으로 끝장나는 거죠. 첫사람 아담 이후에 인간은 그런 일이 반복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라고 말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고요, 옆구리에 창을 찔러 죽음을 확인했고 동굴 무덤에 안치됐어요. 그렇다면 그 순간부터 썩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러나 썩기는커녕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러므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님께만 썩지 않는 영원이 있다는 거예요.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에게 영원히 썩지 않으신 예수님만이 영생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시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셔 죽으셨지만 썩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그분을 믿어 복음 안에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또한 얻을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하를 좀 볼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 썩음을 당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도 영원히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았다면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기까지 설교한 다음에요, 38절 3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얻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 우리가 믿어야 될 메시지가 뭔지 오늘 나눴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다윗의 씨로 오셨다. 왜 그렇게 오셨냐? 우리 죄 때문에, 죄에는 대가가 요구되는데 그 대가를 짊어지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나님이 그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쏟아 부어버리셔서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로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의롭게 되기 원한다면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율법의 의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그렇게 힘들게 노력했던 바울 사도는 자기 안에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유일한 통로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들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함에서 건져내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이 이걸 또한 잘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좀 보시죠. 없으면 빨리 안 올라오면 찾으세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가 복음이라면 16절 17절도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어떤 일을 이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 왜? 이게 생명이니까. 왜? 유일한 구원받을 길이니까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여기 능력이라는 말은 전에도 나눴지만 두나미스라는 말로 처방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모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처방.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죽어가는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고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고 우리를 영원히 변호해 주실 사랑하는 독생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실 사랑하는 친구, 우리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게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처방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유일한 처방이에요. 우리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예. 헬라인, 유대인과 헬라인,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둘로만 나눠요. 유대인, 이방인, 뭐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17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의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18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 쭉 나오죠. 18절 이하에 인간이 얼마나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영화롭게도 못하고 허망한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 가운데 빠지고 불의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우리는 의로우신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인격제 되신 예수님, 나를 영원히 변호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때 얼굴을 그때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 너 모른다, 너 누구냐?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그렇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 난 널 도무지 몰란다.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이거. 근데 그때 우리를 의롭다고 변호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니, 그 말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친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직 의인이 사는 길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늘 아버지의 열정,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하늘 아버지께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그 초청 앞에 여러분 응하셔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네,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너희에게 미칠까 조심해라, 그 말이죠.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이 멸망받을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무지 믿지 않아 가지고 멸망당하는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심각한 거죠. 그렇죠? 지금 바울 사도 이걸 강력하게 선포해요, 이걸. 그런 다음에 두 가지로 쫙 나눠지거든요, 반응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42절 이하에 뭐예요?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음 주에 와서 우리에게 또 말해달라 막 이러고 열렬히 화나고, 그 다음 주 되니까 도시가 다 움직여,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어. 근데 반면에 유대인들 중에 시기 질투가 가득해가지고 대적하는 자리에 가는 거죠. 못 받아들이는. 명백하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